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왕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우리 이전의 가사로 고백합니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 우리 한 번 더 남의 짐을 지고 슬픈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아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그 기쁨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절의 가사로 고백합니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온종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온종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온종일.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온종일 동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하여 온종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순간에도 온전히 주를 바라보며 주를 기대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온전히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온전히 주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하나님 능력 가운데 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시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종일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섰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 육신이 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에 한 시간을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종을 숨겨주시고 오직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얼마 전 제가 병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병원을 간 적이 있는데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좀 받고 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두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이러이러한 것은 드시면 좋고 이러이러한 것은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이제 직업을 물어보고 또 이런 일상생활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신 다음에 식사가 좀 너무 늦을 때가 있고 좀 이렇게 정기적으로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뭘 잘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먹는 것이 우리를 해롭게 하기도 하고 또 그 먹는 것이 우리를 건강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먹고 또 무엇을 먹느냐.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또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지냐를 볼 때 교회 공동체는 성숙한 사람들을 통해 세워집니다. 교회 공동체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로 정해집니다. 혹시 히터가 꺼져야 될 것 같죠? 자, 오늘 이 본문에는요, 이 사도행전 28장에는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 이런 표현이 나오지만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반복적으로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반복적으로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우리라는 표현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바울에게만 이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성경은 이 바울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포커스를 맞춘 바울처럼 살아가야 할까? 자, 오늘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23절을 보면 우리가 먼저 주목하여 보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왔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자, 유대인들이 날짜를 정해서 이 바울을 보러 왔는데 많이 오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많이 오니. 자,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기독교의 사상, 그리고 이 기독교에 대해서 너는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불안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막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또한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교회의 비판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또 뭐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지 않아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삶을 보여주고 살아내야 하느냐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했던, 듣고 싶어했던 그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인생이었냐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는 겁니다.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와야 하는데 과연 어떤 사람에게 이 사람들이 몰려왔는가. 먼저 바울의 모습을 보면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공적인 바울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때는 딱 두 때입니다. 하나는 어디냐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게선 장군이 딱 입성할 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활동하면서 몰려요. 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고 싶어 했던 것은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성공적인 인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 즉 복음에 대해 궁금했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런 거거든요. 이 시대가 교회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사람들은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또한 능력이 교회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자꾸 찾으려 해요. 네, 교회에서 뭐 좀 훌륭한 사람, 뭐 교회에서 뭔가를 잘 이룬 사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연수를 자랑하거나 능력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어떠한 능력도 없고 어떠한 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헌신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은 내가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우리가 잊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죠. 자,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헌신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원했어요. 자,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드리는데 근데 마르다의 마음은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뭐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헌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헌신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 앞에 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즉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이 바울에게 왔다라는 것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공을 논하거나 연수를 논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왔지만 그러나 만약 거기에 바울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오면 좋겠다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꼭 붙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룩한 부흥입니다. 우리 안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잘 성장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번 주 제가 예준이를 이렇게 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꼭 붙어야 되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었다. 그게 뭐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자, 바울이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루 종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 자, 오늘 저는 온종일 예수를 전해본 적이 있는가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온종일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했다라는 이 표현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온종일은 어디에 주목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하는데, 또 저도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말을 많이 하는 것 중에 어디에 제일 우리의 말을 많이 할까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세 가지 교육을 하면 이제 첫 주 과정이 끝나고 나서 숙제를 내줍니다. 그 숙제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적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쭉 적어오는데 어떤 분들은요 막 4페이지, 5페이지를 막 적어오게 돼. 예수님 이런 분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한 페이지도 적어오지 않아요. 한 줄도 적어오지 못해요.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동안 나는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적어보라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적을 말이 없더라고요. 아니,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예수님은 많이 봤는데, 아니 누구를 통해서는 많이 봤는데 나 스스로가, 나 개인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적어보려고 하니까 적어볼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바울은 하루 종일 말하는데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하루 종일 말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조찬 모임에 간 적이 있는데 정계, 재계, 또 문화계에서 좀 영향을 발휘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가서 저는 어디를 가도 좀 잘 듣는 편입니다. 좀 잘 듣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어떤 한 분야에서 족적을 남기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의 일을 이야기할 때 눈이 반짝반짝인다는 거예요. 자신의 일에 대해서 말하는데 한 분이 뭐라고 하시면 본인은 이 일에 대해서 3박 4일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종일 어떤 말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온종일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내고 있냐는 거예요. 생각나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교회에 딱 도착을 했어요. 교회에 딱 도착을 해서 제가 어저께 머리를 커트를 했어요. 재영자매가 커트를 했는데 재영자매가 커트를 잘 해주고 이제 조은숙 집사님에 대해서 묻고 또 같이 얘기하고 그러면서 목사님 아직 엄마가 좀 몸이 안 좋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저라도 먼저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같이 가려고 하는데 안 되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래서 머리 이렇게 하셨는데 착 해주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딱 집에 와서 머리를 딱 말리고 나서 저희 딸한테 물었어요. 주혜야, 이 머리 스타일 어때? 그랬더니 저희 딸이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 따라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 따라해주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바로 머리를 착 평상시의 모습으로 싹 바꾸고, 평상시의 모습으로 재현이가 해준 모습으로 싹 바꾸고, 그리고 어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우리의 모습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돼. 뭔가 어색한 것이 우리 가운데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반복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익숙한데, 근데 이게 훈련이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익숙해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왔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에게 자신을 얘기할 때 처음에는요 막 자기를 얘기합니다. 형 나 어때? 내 옷 어때? 내 꿈 어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가 지난 다음 성숙한 다음에 그가 하는 언어를 보세요. 꿈을 해석하기 전에 꼭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가운데 어떤 언어가 있나요? 오늘 이 고난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어쩌면 이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 거예요. 오늘 고난이 지난 다음 요셉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하는데 네가 꿈을 그렇게 잘 해석한다며? 아니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의 삶 가운데 평상시에 묵상하고 있는 말이 툭 튀어나온 거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린 너무 세상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하루 종일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말한 이 바울처럼 너희의 언어와 너희의 삶을 점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그렇게 하루 종일 말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저는 오늘 무엇을 먹느냐, 또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 어떤 공동체에 가서 강의를 잠깐 할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런 얘기했어요. 이 바울과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 함께 있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그런 역사적 사건들을 추리해 나가다 보면 이 바울과 베드로가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던 시기가 비슷해요. 근데 로마에 가보면 어떤 공동체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어떤 성당이냐면 바울과 베드로가 함께 있었던 곳이라고 추측되는 곳에 이제 성당이 하나 세워진 곳이 있어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 같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시기가 비슷했고 그리고 같은 죄목을 가지고 있는 바울과 베드로였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과 베드로가 그곳에 같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근데 이 바울과 베드로의 마지막 성경이 뭐냐면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였고요. 그리고 이 바울은 디모데 후서였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 후서와 이 베드로서를 보면 아주 비슷한 맥락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쓴 편지인데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편지인데 내가 이제 이 편지가 마지막일 것을 알고 있는데 그때 교회에 대한 편지를 써요.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고 있냐면 거짓 교사들과 이리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과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분명히 부흥하고 그 부흥의 역사를 본 다음인데 근데 그가 마지막으로 쓴 내용은 뭐냐면 조심하라는 내용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있는 곳에서 그 거짓 교사들과 만나는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에게서 배워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들어야 되는데 이 거짓 교사들을 통해 교회가 병듦을 보고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런 얘기 했어요. 진짜 두 사람이 같이 만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고 묵상하다 보면 이 베드로후서와 또 디모데후서는 굉장히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바로 어떻게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를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제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이 만약 제 마지막 설교라고 한다면 되게 슬플까요? 저는 막 기쁠 것 같기도 하고 슬플 것 같기도 한데 자, 제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설교 한 번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회장님이신 우리 이종숙 권사님께 마지막 설교하는데 권사님 위에 식당이 좀 여기가 좀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식당에 있는 그 냉장고에 보면 거기 보면 그 요거트가 들어있는데 요거트가 이제 날짜가 3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거 좀 잘 챙겨서 주자. 이런 얘기 하겠냐라는 거예요. 또는 제가 권사님에게 권사님 저 등이 나가는데 그 좀 이런 얘기 하겠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때 바로 이 바울과 이 베드로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교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럽고 즉 더 신사적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날마다 상고함으로 이렇게 말해요. 날마다 상고함으로. 자, 이건 뭐냐면 날마다 성경을 묵상했다 혹은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이 마지막 2년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2년을 주목해 볼 때 이 바울은 오직 한 가지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루 종일. 여러분, 우리는 2년을 그렇게 보낸다고 자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마음을 정합시다. 내가 오늘 하루만큼은 온종일 예수님에 대해 말하겠다. 내가 오늘 하루만큼은 온종일 하나님에 대해 말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겠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2년을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2년을 보낸 바울의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의 삶을 온종일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바울의 인생을 결정지을 때 그렇게 2년을 보냈다 이렇게 말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여 2년 동안 매일 예수님만 바라보고 매일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정합시다. 내가 오늘 하루만큼은 부정적인 생각, 또 안 된다는 생각, 절망의 생각들을 몰아내고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말하겠다. 오늘 하루는 오직 내 입술의 고백은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하겠다. 오늘 하루는 교회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 행복이 가득한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 보니까 어떤 분이 열심히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행복이 가득한 교회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들을 챙겨야지, 그런 생각 하지도 마세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오늘은 열심히 예수님만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세요. 교회에 대해서도 말할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모인 공동체를 성경은 교회다라고 말해요. 어떻습니까? 오늘 마음을 정합시다. 나는 오늘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말하겠다. 그렇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겠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언어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과 언어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언어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언어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해야 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라와 능력과 감동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언어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가득 채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의 언어는 부정적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는 절망적입니다. 하나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바울은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하루 종일 증언하는 사람으로 세워짐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눈을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눈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연하여 기도하겠습니다. 24시간 매일의 순간순간을 예수님으로 채우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상황은 두렵고 떨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두렵고 떨림을 선언하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채워나갑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의 순간이 예수님을 가득 채워지는 순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득 채워지는 순간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라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4시간 매일의 순간순간을 예수님으로 채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라와 능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4시간 매일의 순간순간을 예수님으로 채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4시간 매일의 순간순간이 오직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매일의 시간이 우리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눈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매일의 순간을 주님으로 채우는 은혜로 우리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매일의 순간순간이 오직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24시간 매일의 순간순간을 예수님으로 동행해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만큼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만큼은 예수님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행복이 가득한 교회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예수님이 사랑하는 한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 주십시오. 여러분, 가리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나의 헌신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만 전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세워달라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좀 기대합니다.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 교회를 전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직 주의 나라 능력 가운데 거하며 권능과 역사 가운데 은혜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주를 먼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만 전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름으로 세워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하루는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예수님으로 채우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은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할 수 없지만, 우리의 인연은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할 수 없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로 채우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듣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는 표현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것에 주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예수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헌신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아픔 앞에서 다리들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언어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5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8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홉 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통해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